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2020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방법, 부정적인 익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갑자기 어느 날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금방 재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시작.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 거 아니. 그때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할 때 이 큰 광경을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인지 사이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 이상한 광경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매우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불이 붙었으면 다 타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불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거의 습도가 없는 곳입니다. 한번 나무에 불이 붙으면 잘 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탔겠습니까? 광야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건데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이상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모세가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예,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보리라.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늘 걷는 자기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항상 걷는 길이 있었어요. 익숙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큰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익숙했던 항상 그런 편안한 그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 모세에게 있어서 늘 반복적인 길, 그렇게 늘 다니던 길, 그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서 이거 이상하네, 이게 뭐지? 설명할 수가 없네. 바로 그 스트레인지 사이트, 이상한 광경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 때 필요한 보고, 그리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삶의 패턴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그 오감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감에 갇혀가지고 단 한순간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나 타지 않는 이 스트레인지 사이트, 이 이상한 광경을 오감에 갇혀가지고 단 한순간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맥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절대로 오감이 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규명하는 환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느끼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감에 갇히지 않아요. 오감에 갇히지 않아요.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아래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각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할렐루야. 우리의 오감은 지각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지각 위에 있대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탁월한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다, 이렇게 코멘트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코멘트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오감에 갇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생각의 영역, 즉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감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더운 데 가면 야 덥다 하고 어디를 찾습니까? 시원한 데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운 데 가면 야 춥다 하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감에 국한된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 가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보고 느끼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오감에 갇힌 이 익숙한 그러한 사고의 패턴이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익숙한 사고의 패턴을 깨뜨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타는 떨기나무 현상을, 그 이상한 현상을, 스트레인지 사이트, 그 이상한 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오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말고 시 공간에 갇힌 사고의 패턴을 깨뜨리시고 오감에 갇힌 그 익숙한 부정적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스트레인지 사이트, 이상한 광경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이요 이상한 스토리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스트레인지 사이트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이 홍해지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것도 마른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역사적인 팩트 아닙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인지 사이트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겼습니다. 무엇으로요? 석기 무기로. 철제 무기를 여러분 그 간격이 수백 년 아니겠습니까? 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그런데 석기 무기로 여러분 철기 무기로 무장했던 골리앗을 이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트레인지 사이트입니다. 이상한 광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스트레인지 사이트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스트레인지 사이트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으뜸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스트레인지 사이트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더 가장 으뜸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 정말 여러분 스트레인지 사이트 아닙니까?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이상한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 채워졌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한밤중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말씀 보실까요? 시작. 지금 이 능력이 일어나기까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였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이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죽도록 때렸냐면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성경은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에 가깝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죽도록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친 후에 감옥으로 보내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깊은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 지금으로 말하면 저 독방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죽도록 맞았으니. 그런데 간수장이 이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든든히 지키래요. 아주 견고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든든히 안 지켜도요.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도요.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확률 몇 %일까요? 0%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작. 문이 곧 다 열리며 그런데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확률 제로의 상태인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에 갑자기 스트레인지 사이트.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려가며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는 이 스트레인지 사이트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당면한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에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큰 지진이 나서 작은 지진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그냥 바울과 실라의 그 옥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베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물질의 모든 문제들 속에 2020년도 정말로 스탠지 사이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은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템 사업으로 대박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끼던 직원 중에 하나가 소위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몰래 가져다가 그것도 그 집사님 직원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따로 사업을 차린 것입니다. 그 배신감과
그 경제적인 손실로 몇 날 밤을 불면증으로 헤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소송을 걸면 다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잠을 못 잡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회복될 줄을 몰라도 저 불쌍한, 저 배신한 저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괜히 안 해도 되는 그 고뇌에 빠져가지고 또 불면증에 헤매입니다. 결국 그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컨택이 돼가지고 그 마음 안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우리 은혜마을교회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도 마음이 평안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도 이 목사의 얼굴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쁨이 임하는데 목연관계가 뭐예요? 피차 여러분 일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발견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져요. 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불가능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할렐루야. 자꾸만 스트레인지 사이트, 이상한 현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술이 이제 입에 대기도 싫어요. 지난주에 어떤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실명을 이야기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우리 임수연 성도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경우들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문화가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맥주 한잔 쫙 마셔야 이게 이렇게 막 피곤도 풀리고 막.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은혜마을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술을 끊고 싶어서 끊은 것이 아니라 끊어지더래요.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물론 옆에 있는 우리 김인민 선도님은 술 안 마셔요. 근데 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술 끊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끊어져요. 스트레인지 사이트.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고집했고 익숙했던 그 부정적인 그 익숙함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혹시 원망에 익숙한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벗어버리십시다. 불평에 익숙한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벗어버리십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그렇지 뭐 하는 그 부정적인 사고에 익숙한 자리를 벗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신혼일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세세하게 기도하거든요. 신혼이가 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키를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신혼아, 너 키 더 커야 되니까 절대로 커피 같은 거 먹지 말고 잠도 좀 빨리 자고 그래라.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DNA가 있어. DNA가 엄마 아빠 DNA 때문에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이 정도밖에 안 가르쳤나.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럼 그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뜨리시면서 일하신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하는 그 부정적인, 또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가서도 신원이한테 또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아빠 제 이야기 좀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익숙한 그 자리 오늘 여러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에 익숙한 자리, 늘
늘 걷는 모세가 걸었던 그 길, 그 익숙한 자리. 근데 이상한 광경을 보고 싶어서 그것을 돌이켰다라는 거. 그 길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주님의 영광으로 정말 스트레인지 사이트, 주님의 이상한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익숙한 자리, 부정적인 익숙한 자리를 벗어버리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때 광야에 길을 내시며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새 일은 뉴띵스가 아니에요. 원더풀 띵스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 갑자기 스트레인지 사이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크고도 비밀한 일들, 스트레인지 사이트예요. 이 이상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이 이상한 광경을 볼 수 있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익숙한 부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또 한 가지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웠던 그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하고 애정의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르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모세야 모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친밀성과 그리고 애정이 담긴 관계의 확장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부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를 품으로 내가 품어줄게. 내 품으로 와라. 이게 문맥상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친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의 관계를 말하는 부름이기 때문에 모세야 모세야 너 내게로 와라.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요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너 내게로 와 빨리. 내가 안아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갑자기 너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 누구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로 와라. 내가 안아줄게. 이게 아니라 너무 냉정하리만큼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뉘앙스예요.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게로 오지 마라. 오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가 이거예요. 너 나에게로 오기 전에 나랑 친밀성과 그 애정의 관계가 있는 깊은 만남을 하기 위해 너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해결하고 나랑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에게서 내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 관계의 친밀성과 확장을 위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모세에게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가까워오지 마. 너 신발 벗고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발을 벗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중동 국가에서는 신을 벗어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기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징표로 신발을 벗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넘어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발 벗으래요. 신발 벗으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많은 고난들은 우리가 신었던 그 신발을 벗기기 위함이 아닐까. 주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들을 때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찾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만 얻고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안에 계셔도 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항상 필요할 때만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내게 와 닿는 것만 받고.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모세가 뭘 좋아하고 모세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나랑 친밀한 애정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권리 포기해야 내가 너랑 깊은 사랑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발을 벗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발 벗어라요. 벗어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가 여러분 신발을 벗어라 이 의미를 모세가 알았거든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굉장히 친밀하게 애정 섞인 그런 부르심으로 모세를 불렀는데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냥 안기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신발 벗으래요. 이거 뭐지? 나 신발 벗기 싫은데 이거 권리 포기하라는 말씀인데 이거 뭐지? 지금 분명히 모세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든 것도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착한 양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제가 싫어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도 있어야 되지만 선한 양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양 관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양, 착한 양의 표징이 뭐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눈치 보지 마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넘어서 소망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여기에서 막혀버려요. 여기에서 막혀버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때로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타지 않는 이상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스트레인지 사이드, 이상한 은혜.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왜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기이한 일들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와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 신발을 벗어라. 왜?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은혜는 좋은데 내 편에서 필요한 것만 받고 더 이상 나아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벗어야 되니까.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호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호식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기호식품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근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 선택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말씀 뽑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싹 뽑아가지고 서로 막 쉐어링해요. 나는 이 말씀 뽑았다. 나는 이 말씀 뽑았다. 서로 막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 좋은 말씀만 있어요. 다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뽑았는지 몇천 장 되는 그 말씀을요. 좋은 말씀만 뽑아요. 근데 한 번인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뭐 뽑기도 아니고 뭐 주술적인 행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석으로 있으면서 야, 올해는 한번 그 말씀을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는 말씀, 책망을 예언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막 심판을 예언하는 말, 그 말씀도 넣자 했더니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인들 떠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선택해야 될 상황인가? 주님은 분명히 신발을 벗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기호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의성사라는 말씀이 기호 선택이 문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의 문제가 기호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전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호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기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 구원의 문제가 행위 구원의 문제 같아요. 우리가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행위 구원 같아요. 여러분 행위 구원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일까? 아니요. 이 말씀 하나의 강조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없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해야 구원받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그렇게 소문난다면 교회 안 올 겁니다.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고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 선택의 문제로 여긴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불순종의 문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코멘트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무 정확한 코멘트 같아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이 믿음이 과연 순종을 낳는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좋으십니까?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신발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떨 땐 여러분들보다 더 못합니다. 아니요, 정말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인데 이 일들이 가능하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가능한가?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지금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은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제2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모세 사이에서 누가 중보하고 계셨는가?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로 타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권리를 벗어제낀 채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아 타고 계시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신발을 벗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하늘 영광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깊은 사랑 앞에 그 깊은 사랑을 정말로 체험한다면 그 권리 사랑 앞에 우리의 권리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순종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발 벗는 착한 양들 되십시다. 이제도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발을 벗으셨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신발을 벗는 그 모습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기 싫어도 좀 하십시다. 내가 꼭 좋아서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불편한 거, 수고스러운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받아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2020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볼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